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가 아는 자리 말고 예수님이 아시는 자리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사는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알아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은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됐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 군중들로 인해 벌어진 소동으로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소동을 진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일으킨 바울을 잡아다가 로마 군대 캠프 안으로 들여가려고 하죠. 그래야만 이 소동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식의 어떤 데모, 폭력 사태 등은 로마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천부장,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관할하는 이 사령관이 지도하는 부대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 여전히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로마 제국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문제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군 캠프로 바울을 잡아다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건넸던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공통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에게 익힐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얘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하나? 얘는 누구지? 혹시 외국에서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테러를 벌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이제 의심할 정도였죠. 그러니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헬라어를 하는 소동을 일으킨 이 유대인에게 흥미를 느낀 천부장은 그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어로 바울을 쫓아오던 무리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2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 열정, 그 각오를 갖고서 살기로 다짐했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박해자로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의 두목이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그를 쫓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늘어만 가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그 율법을 지켜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두 팔을 걷고 예루살렘에서 이 잡초 같은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간 걸 알고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면허증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게 사도행전 그 9장에서 우리가 봤던 사건이잖아요. 그 중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말에 가장 공을 들였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누가는 그 바울의 회심을 기록할 때 이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들은 것만 기록했기 때문이겠죠.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에 대해 바울은 주여 누시니까 묻죠. 그러니 8절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대해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 자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9절과 20절을 상당히 길게 할애해서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여 저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런데 이 말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딱 끊깁니다. 예수님과 했던 대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막혀버리고 이것만 딸랑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모습,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던 모습,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모습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먼저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나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 즉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서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얘기했던 데 반해서 바울은 내가 그분을 만났어로 얘기를 시작했던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즉 유대인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배경과 내용들을 갖고서 복음을 설득하기보다는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먼저 꺼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을 것 없다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런 기회에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 했다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법한 것들로부터 접근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그걸 정말 몰랐을까? 보통 바울이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변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은 주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쓸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가만히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에 들지도 않아. 바울은 그때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야.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겉옷 들고 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너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사람을 통해 듣는다면 그거 의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이 사도의 권위를 계속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늘 집어넣곤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야 그걸 뭐 중요하게 여기겠지만 유대인들, 즉 교회를 싫어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말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텐데 바울이 몰랐을까? 그렇다면 마치지 못한 바울의 이 말에서 중심이 됐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자면 바울은 예수님과 했던 대화들을 중요하게 이 이야기의 중심에 두고서 얘기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5번 얘기하시고 바울이 3번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죠. 즉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그 핵심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핵심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먼저 다메섹에서 이제 눈이 떠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후에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게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다메섹에서 도망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울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정서는 무엇이었냐면, 야, 그래,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내 생명을 거기에다가 쏟아붓겠다.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자신의 시작이 됐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전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바쳤던 시작이 예루살렘이었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다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어떤 걸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속히 내려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의 내용 이렇게 되죠.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뭐냐? 예수님, 제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냐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의 과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겉옷까지 맡아 챙겼던 바로 그 바울이란 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변화되었다는 것, 그래서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들에게 보여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즉,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변한 바울 자신이야말로 복음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으니 자신을 여기에다가 던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아냐라고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율법과 전통, 선지자의 글을 공부했던 바울, 경건의 훈련을 이루며 자신의 모든 걸 헌신했던 바울.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바울을 차세대 지도자로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겉옷을 그에게 맡겼다는 건 다만 야 제대로 돌 던지게 너 이것 좀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바울을 세운 겁니다.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지배를 받고 있었죠. 모든 기능이 다 상실되고 제한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언가를 판결한다면 그들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과 권위를 갖고 있는 나라를 인정해주면 이 나라는 언제든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걸 철저하게 제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의 법에 위배되어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이건 로마의 법정에 데리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지 자기들이 임의로 판결해서 사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는 일, 그들의 권한을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이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세워둔 건 로마 제국 앞에서 유대인들을 변론해주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이 열릴 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로마의 법에 비추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엘리트 지도자로 이 바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겉옷 맡아주는 사람으로 두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로서 이 바울이 준비되어 있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를 전한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그죠? 제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했던 교회에서 저하고 친했던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사임하고 나가실 때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실 때.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자 저는 그 모든 사슬을 끊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강렬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힘센지 막 비교하듯. 바울도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각오를 다지고 있었던 그 중에 예수님의 아니오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변화된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유가 뭘까? 가장 확실한 증거인 바울이 필요하신 게 아니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계획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으로 여겨야 되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효과적이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옳은 것이며 맞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예수님이 맞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네가 이전에 어땠는지, 네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 현장이 된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변한 바울을 이방인들이 만날 때 변하기 전 바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에 한 사람이 죽고 부활했다.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며 그가 곧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갑자기 찾아온 저 유대인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하는 변화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며 두 손을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들이 말도 안 되게 벌어져요. 뭐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바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말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여겼던 현장이 아닌 바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거죠. 즉 예수님은 바울에게 가장 바울다울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바울다울 수 없는 이방인의 땅으로, 땅끝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유는 분명했던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지위를 얻게 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강한 의지만 드러나는 현장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현장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우신 것이 비로소 펼쳐져야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지의 영역 안에 있는 거다. 너희가 아무리 거절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잡아 죽여서 너희의 신앙을 증명하려 한다 해도, 심지어 내가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은 기어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의 거절이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방 땅에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는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의 구원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말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막 요동친 거예요. 아, 그럼 우리도 진짜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켜야 하는 건가? 율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 이러면서 흔들린 거죠. 이거에 대해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건 다른 복음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바울이 이렇게 싸납게 얘기한 적은 참 드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만 진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만 절대적인 진리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칫 위험하고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전수받은 것, 어떤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의해 설득된 내용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에 의해서 설득되고 엎드려졌던 바로 그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일 뿐이다. 너희에게 전한 것도 그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시는 의지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내가 전한 것은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11절 앞에 10절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그분이 주인이 되어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너희에게 전했을 뿐이야. 나 역시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분이 채운 것들을 흘려보냈을 뿐이야. 그게 너희가 들은 복음이야.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음이 되어 구원을 받은 것뿐이야. 그걸 잊지 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본격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서려 할 때 자칫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열정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열정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각오를 품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고 성전과 회당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어쩌면 바울의 죽음이었을 겁니다. 뭐가 더 있을까요? 바울의 열정과 유대인들의 열정이 충돌하면 바울이 죽어 유대인들의 열정이 더 도드라지는 것 말고 뭐가 더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일을 짚히기 위해서 그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니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을 향해 내가 갖고 있는 의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쉼이 없는 구원자인 것을 보이고 말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라고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울의 열정을 먹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각오를 먹고 사람이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찾아오신 예수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을 바꿀 뿐입니다. 결국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이 뭘로 변화될까요? 사람이 뭘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받게 될까요? 사람이 뭘로 자신의 구원받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유일한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하나뿐입니다. 우린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율법과 전통을 준수하는 진심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갖기를 바라서 천부장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잘 달려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수정해 줄게 라는 걸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게 아니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민족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율법을 알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인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보지 않아? 그분이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며 너희의 인생의 완성이 될 거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개선시키는 특수 첨가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 가속을 더 돋게 해주는 악셀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길을 출발하며 그 길을 향해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날 구원하는 데 진심인 단 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 2022년은 우리가 기대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기적이 펼쳐지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가 아는 자리 말고 예수님이 아시는 자리로 가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그 기적의 자리를 기대해 보십시오. 우린 거기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르신 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